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지금도 드라마를 보고 있어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네.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 볼 때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완결이 날 때까지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결이 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사실 OTT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꼭 방영 시간에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공개되는 순서대로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드라마나 이게 예능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사실 뭐 그렇고 저렇고 스타일이 없는 게, 약간 소위 말하는 스킵하면서 약간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번에 완결 났을 때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사역을 순서대로 이제 쫓아가면서 지금 이제 설교를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보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은 전체의 형태로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완결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대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뉴스처럼 실시간으로 들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동하심이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요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처음 등장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실까요? 처음 짜잔 나타났어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죠? 깊은 비밀, 그렇죠? 아무나 알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생각을 잘 안 해볼 수 있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신입생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개강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수업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 과목들에 보면 학년별로 과목이 있는 거 아시죠? 1학년은 1학년 과목을 듣고, 2학년은 2학년 과목을 듣고, 3학년은 3학년 과목을 듣고, 4학년은 4학년 과목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1학년 때 호기롭게 4학년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들어가서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 수업을 듣고 나와서 제가 뭘 했을까요? 수업을 바꿨습니다. 왜요?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전제된 너무 많은 지식들이 있어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로 표시된 교양에 들어갔더니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요 예수님이 굉장히 크고 비밀하고 놀랍고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서 얼굴을 트고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해야 되는 그 어색한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이제 세대 차이가 적게 나지는 않는 편이라서 여러분한테 고개 너무 그렇게 격하게 끄덕거리지 말고, 제가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제가 뭔가 친한 척 하는데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 깊은 얘기도 하고 속마음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공간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대 나라의 상황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식민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기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요 차별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유대인들 내부 안에서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 지도층을 뭐라고 부르죠?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몰라요? 이것까지 물으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이랑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나오고 대제사장들도 나오고요. 뭐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막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교리랑 사두개인이 믿었던 유대교 교리는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었고 어떤 분파도 완전한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꽤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이죠. 권위 있는 하나의 가르침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분위기에 휩쓸리던 분위기가 바로 유대나라 유대교 안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혼란한 걸 좋아할까요? 평안한 걸 좋아할까요? 어지간하면 평안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한 상황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경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 안에 계속해서 제시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압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대교 안에서 제시되어 있는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교육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회당에 열심히 모이거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거나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고 구원자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을까요? 정신적인 부분들을 막 일깨워주고 막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고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구원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회복을 가져다주는 지도자였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회복을 더 많이 원했을 것이고 더 많이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대나라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였냐면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릴리 지역 하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혹시 여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남한하고 북한 중에 어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 살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남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바닥으로 생각할 때 이쯤에 살고 있어요. 이쯤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우리가 손바닥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손바닥 요 아래쪽에가 예루살렘,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뭐라고요? 위에가 뭐라고요? 가운데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마지막에 여기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갈릴리는 수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먼 곳이에요? 먼 곳입니다. 그렇죠? 유대 땅 안에서 갈릴리는 또 시골, 또 변방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도 변방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곳에 굉장히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 낙후된 곳은 아니었지만 문화적으로 섞여 있고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뭔가 얘기하면 지역적인 얘기를 할까봐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요, 변방이었고 문화적으로도 꽤나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불만이 많은 지역이었던 것이죠. 무명 시절이 끝나고
세례와 시험의 자리가 종료된 뒤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여러분 갈릴리였다는 것은요, 그런 측면에서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뜨고 싶었으면 갈릴리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뜨고 싶다, 뭐 이름을 날리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죠. 이름을 날리고 싶으면 중앙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요, 주변부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권력의 중심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있는 곳, 갈망이 있는 곳, 필요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목받는 곳이 아니라요, 주목받을 수 없는 곳에서, 주목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변방으로부터 중심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는 메시아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무조건 내 말 들어, 내가 뜰 거야,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 논리를 만들거나 어떻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개혁해가지고 내가 로마를 어떻게 깨부셔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살려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어지간하면, 좀 뜨려면, 그리고 힘이 있으려면, 무언가를 바꾸려면 여러분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돈 있는 사람도 좀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도 좀 찾아가고, 그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힘을 만드는 게 어지간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법의 시행 방식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에 매이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방식을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이 확실해서 모든 이에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맨 처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선포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와 같이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오, 저게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갈까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 때가 찼다, 뭔데? 라고 반응하기 좋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야 라는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람들이 저 말을 꼭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호의적이고 좋은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려면요, 달콤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정치 지도자, 유명한 부자들을 찾아가면서 돈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세력을 규합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렇죠? 물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고즈넉한 어떤 그 호숫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 냄새를 내면서 옷을 뭐 반 정도 벗고 막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어망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부를 제자로 부르세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세리.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매국노였던 사람들하고 예수님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창녀, 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정한 환자들과 접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요,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존의 상식, 생각, 굳어진 도덕이나 관념이나 관습을 강화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거짓된 것을 부수는 방식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혼란은요,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회복이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찼다고. 여러분의 좌절, 어려움, 삶 가운데 있는 막연함과 난해함에 대한 답이 이 뒤에 올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미 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 당신들의 삶이라는 시간과 장소에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며 마음을 쏟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무슨 개념인지 모르고 관념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통치가 임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와 같은 통치권의 변화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진 뒤에 북왕국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멸망을 한 뒤에 이 유다 나라가 어디 소속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소속이 되었다가 바벨론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소속이 되었다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무너진 뒤에 그곳에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그 뒤에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리스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혼란기가 있은 뒤에 그 뒤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재미없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건 뭐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정치의 체계가, 나라의 체계가 변화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계속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치하는 체계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그들을 지배하는 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양에 대한 결정권이 그들의 통치자에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정권자의 변화를 이스라엘은 겪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결정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교체할 결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단순히 정치적 권력에 의한 외적인 규정에 대한 것이 국한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인생 전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결정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 체제나 세상적인 통치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권능과 위엄이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가치에 따라 삶을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이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회복시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 복음이 필요한 대상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질문이 좀 너무 공격적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요, 기분 나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난하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뭐죠? 당연히 경제적인 궁핍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궁핍을 포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결핍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뭔가 부족한 거죠.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만족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가 바로 이 가난이라는 상태입니다. 이 가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묘사가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가난한 자 중에 대표적인 자로 포로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로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의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포로는요, 누군가에게 강제력에 의해서 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주요한 이유로 무엇이 제시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의 강대한 군사력, 다른 나라의 강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이 포로된 이유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그 죄를 보며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를 해방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속전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려면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포로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돈 내고 풀려나면 되니까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로된 사람은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속박되고 그 속박을 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고 의사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인 내가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또 다른 결핍을 오늘 본문은 눈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력입니다. 안 보이는 거죠. 눈먼 자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곳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눈먼 자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눈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그는 눈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요, 진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눈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따르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함이 해소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른 결핍은 무엇입니까? 눌린 자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포로된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눌려있다는 것은요,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 행동과 생각, 감정과 느낌에 제약이 걸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참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바로 이 눌림입니다. 눌려있으면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불공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 눌림이 없어지고 제약이 사라지고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공되는 때가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예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해. 성경에서 이 회복의 해, 희년은 빚이 탕감되고 종이 풀려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효과가 발휘되는 해가 이 은혜의 해인 것이고, 이 은혜의 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시간이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기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누리고 싶다.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삶의 효력 있게 발휘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효력은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선포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에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삶에 수많은 결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관계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의 결핍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기에 부족한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결핍이 있습니다. 자격지심도 있고요, 열등감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행복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들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와 같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천성적으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요, 꼭 틀리기만 한 건 아닙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책임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겠지요. 하지만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허망한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삶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취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첫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자신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해결될 수 없음이 인지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의 효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 자기를 주인 삼아 눈먼 상태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입니다.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하였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채울 수 없는 허망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게 옳습니다. 근데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요, 두 가지 면에서 악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면에서 악하고, 두 번째,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에서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쳇바퀴를 계속 도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비참한 지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문제를 넌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한심하다고 혀를 차는 종류의 권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정말 누리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비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노라 말씀하실 때 나의 방법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결정권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참된 삶을 사는 그 길 위에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정치체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면요, 내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오늘 이제 찬양의 가사 안에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을 꾸준히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은데 있는 척하고, 없는 것을 두고 자기를 더 부풀리려고 애쓰는, 억지 쓰는 삶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비참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과 지식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으면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이 여러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선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 안에 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각 안에 있는 헛됨과 그릇됨과 거짓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겨나고, 그것을 분별하여서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며 확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게 된 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 속박이 벗어지고 참된 진리가 연합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부분에서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돈을 보는 시선이 변화되고 성공의 정의가 바뀌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시험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체들의 결과가 나온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환이 결과도 나왔고 몇 명 친구들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삶의 어떤 모양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시점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삶이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어서 제가 얘기해 줬던 게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체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의 불안을 정의하니? 네가 뭔데 내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하니?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지체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해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제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그 지체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제가 힘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떨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례한가요?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주시는 결과가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그 최선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향하여서 제가 힘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삶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결정하여서 여러분의 원대로 인도하려는 삶 말고 하나님께서 참된 성과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받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은혜의 작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꽂힐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면요, 여러분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긍정의 힘, 오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기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변태가 아닙니다. 괜찮아, 괜찮아, 좋아요, 힘내요, 긍정의 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결정을 하기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한 걸음을 내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시험에 붙게 하시는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돈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궁장 같은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악을 바꿔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혀질 때 그것을 치유하는 믿음과 의지의 결단을 행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치하는,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을 여러분에게 두는 거짓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결정이 훨씬 더 옳고 선하고 아름다우며 풍요롭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시오. 필요가 채워지는 만족, 죄와 허물에 매여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 새로운 행복을 향한 안목과 그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